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요, 우울증이 오면 정도가 심하면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자기가 원한 항상 1등만 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게 7위로 물러나면서 굉장히 사람이 눌리고 그 우울증이 심각해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미국의 높은 빌딩에 올라가지고 위에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딸이 5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알고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권사님,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아마도 그 사이가 그렇게 자살을 하기 전에 이미 사이는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면 막 죽고 싶은 생각하고요, 우울한 생각하고요, 그런 우울증에 아마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이 몇 사람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벗어나게 됐지만, 여러분,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 감정의 기복이 잡지를 못해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때로는 여러분 이 음란한 문제로, 저는 이 전자팔찌 달고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보면 저는 좀 연민의 정이 느껴져요. 불쌍해요.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영적인 걸, 세상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건이 나면 정죄를 해버리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영적으로 음란한 게 붙잡혀서 그래요. 왜냐, 제가 왜 알았냐, 어떤 분이 전도를 갔는데, 병원 전도를 그때 할 때인데, 여자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집사님이래요. 근데 두 다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다리를 이렇게 병원에 가 병실에 묶어놨더라고. 다리를 딱 묶어놨더라고요. 밧줄로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저기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 때니까, 전사님, 제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좀 이런 강단에서 말하기 좀 유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의 몸에 나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 남자들의 하체가 보인대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음란한 영이에요. 여러분, 소매치기 한 사람은 남의 주머니에 돈이 보여요. 여러분, 냄새가 난대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하도 자기가 안 하려고 해. 자기는 막 안 보려고 하는데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다리를 부질러가지고 여기다 눕혀놨대. 집사님, 다리를 100번 부질러도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날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이 어둠을 물리치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영적인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 실제 그런 구체적인 걸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부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해결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해결을 받고 응답받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 제가 전과 7번을 만났는데 전과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는 남의 거 훔치고 싶지 않대. 그분은 작물, 남의 물건 훔치는 작물. 전과 7번이야. 그때 그 청년이 27, 8밖에 안 보였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두냐는 거예요. 자기는 범죄하고 나면 감옥에 가면 나올 때 이 두부를 먹잖아요. 두부. 왜 먹은지 아세요? 다시는 안 하려고 먹는 거예요. 또 한대. 그 마음이 오면 처음에는 이긴대요. 처음에는 막 싸워서 이긴대.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마음이, 훔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동이 가버린대요. 그러면 그 훔친 게 자기한테 필요하냐? 필요치도 않대. 근데 그걸 팔다가 걸려갖고 경찰에 돼갖고 감옥 가고 7번 전과 7번.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어있고 어둠에게 매어있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살아계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형제는 이 시간에 해방을 받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그날 예수를 영접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 물 딱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왔어요. 근데 무슨 상담을 했냐면 아이가 중학생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안에 무섭대요. 중학생 여자애가 밤에 잠을 자면 불을 끄고 못 잔대. 불을 켜놔야 된대. 그래서 엄마가 잘 때까지 옆에 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날 집사님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는 하도 예수님 얘기 들으니까 감동도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날 다 예수 영접했어. 그 다음날 제가 그 집에 성경 공부를 갔으니까 그 다음날 그 친구는 그날부로 다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교회 와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해결되고 나니까 또 자기 큰 교회들로 가더라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제가 하나 기억 남은 거는 간질한 아이였어요. 초등학생 간질 9살짜리. 근데 그 아이가 간질을 해. 이렇게 물었어. 야, 너 간질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 그랬더니 딱 어지럽대. 현기증이 싹 나는데 그게 1분이 뭐야? 몇 초? 1, 2초 사이에 현기증이 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갑자기 욱욱 하는 이 속에서 이게 울렁거리는 그게 딱 느껴진대요. 그리고 자기 귀에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대. 엄마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났어. 알고 봤더니 엄마가 옛날에 천일 때 간질이었더라고. 이게 영적인 문제가 내려갑니다. 근데 그랬지. 야, 앞으로 순간 어지럽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울렁거리면 예수 피 부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걔가 그 증상이 날 때 예수 피 부를 때는 딱 증상이 멈추더래. 점점 그게 가면서 딱 해방돼 버린 거죠. 그 여러분 찬송가를 보다 전부 다 우리 주님 찬양해요. 여러분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해결책을 한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여러분의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뭐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하면 안 되겠죠.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 알았대요. 어떻게 하냐?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했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좀 이런 용어가 좀 저도 말하기 힘들지만 곱추 아시죠? 이 곱추란 말이야.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한 번도 허리를 펴본 적이 없대.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18년 동안이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썼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해결해 보지도 못해 그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어쩔 수 없다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여기 보니까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어 알았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3장 16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단에게 매인 거예요. 매인 거. 여러분 지금 우울증, 조울증, 환청, 환각, 음란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다 사단이 어둠에게 매인 거예요. 이게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한다니까. 종노릇.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나타나면 이제 고통을 받아요. 어느 날. 실제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그냥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숨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드러내는 것을 창피해하고 그래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상담이 왔어요. 자기 동생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저보고 좀 같이 가달래요.
제가 갔어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있지만 많이 심한 사람은 전부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면 학교 선생님이래. 남자분이 선생님이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결백증 아시죠? 손을 하루에 나갔다 오면 씻고 나갔다 오면 씻고 나갔다 오면 씻고 계속 손을 씻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볼 땐 깨끗한 것 같죠? 이게 손을 씻어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신이 이상한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래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다가 어느 날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서 안정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제가 가보니까 불과 100% 귀신에게 잡혀있어요. 100%. 이미 그 생활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약을 먹어가지고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영적으로 잡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 인격적으로 뭔가 말할 수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면 여러분 거기서 해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TV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 상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제가 볼 때 교회 집사님 같아요. 그분이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상담을 잘하세요. 그리고 일리 있게 그 사람의 상태를 잘 꼬집어줘요. 요즘은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상담을 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깝고 좀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그걸 말을 못하게 하는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방법은 순간적인 어떤 효과를 봅니다. 일시적인 효과를 봐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거기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하게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여러분 이런 우리가 제대로 봐야 제대로 돕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완전히 얻고 꼭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많은 병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보면 저 사람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잘못 보신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딱 봐야 돼요. 갔더니 많은 병자들이 모여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많은 병자들이 몰려다니죠. 귀신 들린 사람, 육체가 질병 걸린 사람, 뭐 가난하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많이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딱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육신적인 눈은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에요. 소경.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봤더니 여러분 사람이 병이 왔다는 거는 벌써 죄 문제도 있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우상 숭배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먹을 거 주지 먹을 거 옷 하나 주고 그걸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실상은 여러분 멀쩡하게 생긴 신사 이런 이 땅에 건강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아파트 많고 이렇게 부자들이 많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길거리에 있는 어려웠고 이런 사람만 보지 말고 진짜 멀쩡한데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직장 다니고 멀쩡한데 다 가정마다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예수를 영접해도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세례를 받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니까요. 심각. 우리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되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이게 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게 사로잡혔고 또 마귀 자녀라 마귀 자녀.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을 받으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와 여러분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이면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힘들지, 교회 생활이. 응? 이렇게 하면 돼볼까, 저렇게 하면 돼볼까.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그 은혜가 오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해답 얻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문화로 장착되고 있는 할로우데이 알죠? 이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한 건데 이 10월 31일이 되면 귀신놀이 하는 거, 귀신놀이. 이거는 여러분 죽은 자의 영과 접신한다는 거, 접신. 근데 지금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이게 행사로 하고 있어요, 행사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쇼킹한 것을 하면서 그런 귀신의 모양으로 탈을 쓰고 그런 옷을 입고 화장을 분장을 희한하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막 이 땅에 와서 접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도인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니까는 그냥 엄마들이 그냥 그걸 허락하고 애들도 그러고 다니고 엄마들도 그러고 다니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강원도에 가면 이 단오날이 단오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 무당들이 와요, 무당들이. 저도 단오 알죠, 단오. 단오날이라 강원도 각 나라 각 지역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거기 가서 음식 먹고 보고 웃고 목사님도 가서 쳐다보고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자리는 참여하지도 말아야 돼요. 가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우리도 알고 살려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기도원에 세미나 듣고 가신 분이 문자가 왔어요. 자기 직원이 병원 직원 하나가 온갖 질병이 다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 박사라고 나온 거 보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온갖 질병이 다 걸려서 휴가를 낸 게 아니고 이제 그 휴직계를 내려고 했는데 마침 이분이 그분을 발견했고 전화로 제가 좀 메시지 갖고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 하게 된 거예요. 매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 아니죠. 날짜가 벗어나 버렸어요. 휴직이 안 돼요. 정상 근무 돼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라는 게 체질이 안 됐대요. 복음 체질이. 그런데 계속 자기가 1시간 반, 2시간 매일 3개월을 딱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뿌리가 내리더래요. 복음이 체질이 돼버리더래.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봐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체질이 안 되면 문제를 보면 주님이 하시면 된다가 아니라 문제다 이렇게 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엎드려야 돼. 사실은 인간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났으면 계속 만나는 행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의로가 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이미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볼 때 주님이 해결했다라고 선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들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능력으로 임하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것, 이 어둠의 영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방법으로 안 돼요. 교육하고 좀 몇 번 가르치고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깨놨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못하게 깨놨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실제적인 걸 여러분 좀 도와드릴게요. 실제적인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했던 방법인데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자가 있거나 그런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나 형제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하면 참 좋아요. 그러나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는 두세 번을 권면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한다고 마귀가 우리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이삭의 아들이 12명 그거 이름 외운다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 마지막 때 뭐 어쩌고 아무리 애워도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뭘 무서워하냐? 예수님 한 분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전화로라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귀신에게 눌린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마귀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제가 무당들한테 그렇게 알렸더니 무당들이 돌아오더라고요. 피조물이야, 피조물.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거고 그 귀신, 사탄 마귀고 사단이 부리는 게 귀신이에요. 질병을 주고 정신을 돌게 만들고 마귀는 이간하고 분리하고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모든 만물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지만 마귀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너를 살려주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셔갖고 성령으로 계신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 페이퍼가 있어요. 페이퍼가. 그걸 가지고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이거 내가 배웠는데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연락 오시면 남편이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아는 거야. 들었던 거예요.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3개월을 딱 하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영이요 생명.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야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이 말씀을 전해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든지 1시간도 좋고 5분도 좋고 정 안 되면 5분.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하면 제일 좋아요. 집에서 그냥 혼자 해도 돼. 혼자 아무도 안 봐도 혼자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 장소의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사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제 이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그 사역을 매일 하루에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10년을 계속 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여러분 보통 막 10군데도 가요. 그걸 계속 모아놓고.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말씀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일어나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전부 다 그리스도를 전해. 예수를 전해.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니고 안 돼요. 제가 우리 시댁에서 해봤고 제가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음화 될 거다. 우리 누구는 변화될 거다.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언제 해결될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오셨다니까요.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부 예수님이 가서 하셔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면 안 주시겠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 갖고 내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면 안 주겠지만 정말 내가 예수로 이제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그분 이름으로. 그럼 여러분이 꺾이기 시작한다니까 꺾여. 아니면 현장에 직장 같은 데는 힘들면 그냥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이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제가 롯데백화점 부산에 롯데백화점 계신 분하고 성역 공부를 했는데 그 롯데백화점 안에서는 성역 공부를 못해요. 제가 계단에서 6개월 또 6개월 해서 계단에서 6개월.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 딱 30분 계단에서 6개월 딱 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손 들고 왔어.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이요. 제가 오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무당 며느리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남편이 무슨 일을 하면 월급이 안 나와. 그런데요. 그 부인이 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직장 딱 치우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요. 기적이 일어나봐. 기적이 일어나봐. 무속인 아들이 변화되고요. 얼마나 일일이 거기 간증하려면 1시간도 넘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게요.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님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세요.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냐 주님 찾으라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 못 이겨요. 지식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지식으로. 이게 지식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 것이 될 때 이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저는 그걸 5년 동안 해봐서 한 집에 5년 동안. 5년 했는데 왜 5년 했냐.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허리가 아파서 영접 와서 나섰어요. 동생을 데리고 와서 또 영접을 하고 동생이 가정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 그래서 그 집이 뭐냐면 마치 누디아의 집처럼 거기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야. 평일날 거기서 모여요. 딱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인다고요. 거기서 5년 했는데요. 완전히 그 남편까지 다 변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 정도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나에게 하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계신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묻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해결하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을 감사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왜? 주님이 해결해 놨으니까. 그게 나에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건 내 믿음. 때로는 훈련할 때도 있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걸 훈련시켜서 나보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훈련시킬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상대나 누구 연결이 서로 만나기 힘든 사람은 전화로 해요. 전화로 해서 여러분 그 중요한 걸 안 주고 왜 안 중요한 거를 주려고 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주고 잘해봐야 어느 날 문제 오면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왜 이 땅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세계가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10대 강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나라 문제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까? 왜 국가에서 청년들한테 그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얼마나 복지가 좋아졌습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는 왜 심각해집니까?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저를 비롯해갖고. 예수 이름에는 안 돼요. 예수 이름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 이름이 권세가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었으니 그걸 마귀는 모르게 한단 말이야. 마귀는 머리가 깨졌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면 마귀는 꼼짝 못해 떠나가 버려요. 흑암이 떠나간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면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이 어둠, 분쟁이고. 그럼 내 가정이 어둠이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 보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뿌려요. 어떤 말씀? 다른 거 가르치지 마요. 저는 성경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 특히 로마서, 요한복음, 사복음서 많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면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내릴 텐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 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발라놨다고요. 근데 재앙이 그 집에 안 임해 넘어가 버려요. 그 6월절 어린 양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확정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다. 시인하세요. 여러분이 착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단이 사단은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건드려요. 확신이 있으면요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 무속인 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도망가면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고 앉으라 그러고 젊게 하면 그 무당 이상한 사람이거나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무속인 사역만 1년 했다니까 무속인들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혼자 여러 명 갈 때도 좀 혼자 주로 많이 다녔거든요. 혼자. 무속인 집에 가면 아침에 가. 왜 아침에 가냐? 아침에 가면 이거 절하고 있거든. 무속인이 아침에 가면 막 절을 1시간 동안 하더라. 그러면 딱 가서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당에 들어가 앉지. 그럼 기절 초풍하고 도망을 가.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야,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은 당신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가정에 저주를 주고 재앙을 주는데 당신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당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에서 벗어나서 참신 하나님을 모셔라. 그분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들이 문제 온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진짜로 받아들여. 저는 그래서 무속인들 전도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받아들여요. 자기 자식이 도저히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직 무속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점괘가 엄청 나온 사람들은 그걸 내가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무속인이 돌아와가지고요. 어떻게 무속인이 도와줬냐면 그때 교회에서 그 번화가 있잖아. 번화가에다 자판을 깔아서 그 사람이 뭐 꼬치 같은 거 파는 거 그거 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더니 무속인으로 안 돌아가더라고 다시. 왜냐면 무속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돌아오고 나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존재 어둠의 권세가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저러면이 착하다고 되는 것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거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 누굴 무서워하냐?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님 알아. 그래 안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무서워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딱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고백하세요. 고백하고 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하나님이란 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배경, 나는 하나님의 배경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다라는 걸 딱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어둠이 꼼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설현아 집사님이 이번에 아버님이 기도원에 오셨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본인 말로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회를 가면 찬양을 잘 따라 부르지 않으신대. 눈을 감거나. 근데 이번에 기도원에 오셔갖고 제가 한 번 할 때 2시간씩 세미나를 해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2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요, 제가 앞에 나와서 집사님 주님을 부릅시다, 예수님 부릅시다 하더니 주여 주여 부르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있더니 본인이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은 쉬울 수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거 정말 안 돼요. 그 고백했단 말은 벌써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홍해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홍해, 그 모든 사건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불신앙이냐?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환경을 보니까 나는 안 되거든.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야, 얼마나 좋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사단은 속여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노략해 빼앗아 가버려. 그러나 믿음의 주, 우리가 누굴 믿어요? 믿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의 주여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냥 그분을 바라봐요. 모든 일 예수님을 바라봐요. 제가 어릴 때 아이들 놓고 모든 일을 전부 다, 야 그래 엄마는 안 돼, 근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럼 진짜 성령 역사를 해요. 모든 일, 어떤 일이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또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여튼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어떤 거는 기도하고 어떤 거는 방법 쓰고,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 기도하자. 그러면 그게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신뢰해요. 왜? 하나님이 아직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음부의 곳에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내 배경이 하나님 배경을 잊지 마세요. 배경, 내 하나님 배경. 마귀야, 나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네가 나를 건드리냐? 내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걸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내가 권세가 있다는 거,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걸 꼭 붙드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어린아이 같으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어린아이 엄마들, 야 이걸 안 하고 왜 엉뚱한 보여준가 모르겠어요. 참 제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해봤으니까 어린아이한테 1분만 투자, 1분만 예수님이 누군가 알려줘요. 따라하라고 암기해. 그때 머리에 쏙쏙 들어갑니다. 나이 들으면 안 외워져요. 여러분 말씀이 0이라니까요. 0이야. 말씀이 없는데 힘이 없지. 왜 힘이 없냐? 말씀이 없어 그래요. 임만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임마누엘이 안 되냐? 나는 말씀도 있고 왜 임마누엘이 안 되냐? 내가 살아있어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을 준 거는 죽으래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쓸데없는 거 말고 복음을 전하래. 복음 전해야 돼. 복음이 아니야.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이 이름 여러분 우리는 하도 부르니까요. 그냥 보편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 앞에 모든 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모시면요, 내가 더럽고 지난날 했다 할지라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것이야. 제가 그 정가 7범 예수 영접했을 때 제가 이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 보고 정가 7범이라 그럴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 정가 7범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샀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혹시나 마음속에 내가 정가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안에 움직이는 아버지 죄짓게 하는 이런 것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세요 라고 고백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전 것 지나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새 것.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세상은 정죄예요. 성 한번 실수하면 평생 발찌하고 낙인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옮겨버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걸 선포하셔요. 그래야만이 빛이 비치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사람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여러분 가는 직장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군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뽑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저기 하시면 제가 페이퍼를 둘 테니까 입구에다가 그걸 가지고 매일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여러분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